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장대는 사서우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책에 보면 형의 아들이 아플 때와 자기 아들이 아플 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의 아들이 아플 때는 밤새도록 왔다 갔다 살펴보지만 돌아와서는 잠깐이나마 편히 잠드는데, 자기 아들이 아플 때는 단 한 번만 가서 들여다보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어떤 부모라도 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모의 행동만을 보고 오해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는 자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부모는 효도를 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미 어버이날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시고, 혹 부모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분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저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원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랐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인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인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이 담긴 첫 계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화면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일관되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쓴 글입니다. 흔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쓴 글을 며느리 13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시작. 여기 좀 며느리 없고 시어머니밖에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의 70-80%라서 며느리들이 없는가 봅니다. 시어머니만 아멘 하고 계시네요. 이런 며느리를 줄지어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런 며느리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며느리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얼마 후 납치범들로부터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 시어머니를 데리고 있다. 빨리 돈을 보내라.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납치범들에게서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몸값을 빨리 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즉시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곧 연락을 했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참 며느리 13장의 며느리로 사느냐, 납치된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겠다니 몸값을 송금하겠다는 그런 며느리로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둘의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을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해서 악한 길을 걷고 있는 부모라도 인생 망중, 인생 패종, 인생 악종인 사람일지라도 제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과 돌, 생선과 뱀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악한 아비나 어미일지라도 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할 힘이 있을 때 그의 어린 자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이로운 것을 주는 대신 쓸모없고 해로운 것을 줌으로써 그들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죄로서 인생 본성의 타락이라는 결과가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녀가 궁핍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랑이 움직여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것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될 충분한 성장과 자격이 없이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식에게 한 것이 자식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숨겨지고 여러 가지 그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식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타락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고 원칙을 깨뜨릴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식 문제 앞에서일 것입니다. 타인이라면 냉정할 수 있고 타인이라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그런 문제들도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난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놀랍고 신비한 관계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경 역사에서 보면 왕의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맞붙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흥분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잡아서 목을 치라고 왕으로서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장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을 할 때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말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다윗의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승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오래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식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효도해야겠다고 잘 모셔야겠다고 결심할 동안까지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철이 들어서 효도할라 치면 부모님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어서 찾아뵙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한 자식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스승이 존귀하기는 하지만 어찌 낳은 자 우리 부모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도 계속된 상처와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으면 비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위처럼 굳고 단단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식들에 의해서 부모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향기가 있고 희생과 눈물과 감격이 넘치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지요. 지금 현재 미얀마 공화국입니다. 이 미얀마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얘기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 청빙이 많았지만 다 거절하고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전도했지만 결신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과 버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드슨 선교사는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기온은 섭씨 38도를 넘었고 창문도 없고 환기창도 없었고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고 쥐떼와 모기, 바퀴벌레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인분과 오물 위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1년 반 만에 지옥 같은 감옥에서 살아남아 돌아와 보니 사모와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딸아이가 그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 곧 다 사망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용기를 내어 선교를 계속하고 재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번 아내를 잃었고 6 아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집에는 단 한 번밖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죽어서 쓸쓸히 묻혔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선교에 큰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희생과 죽음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드슨 선교사의 희생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선교한 지역에 60세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 7천여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마에 3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더슨 선교사의 아들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저더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서 그는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했고 기술훈련센터와 체육관과 무료진료소, 어린이집을 세우며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적인 목회가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억울한 희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억울한 희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희생한 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특히 요셉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복, 자손이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순덕 시인이 지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 한 소절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동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